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13절 특별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고레스라는 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레스는 누구인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라고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어떤 왕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에게 주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질그릇 비유와 아버지가 에게 따지는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그렇게 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친데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속으로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두 비유 다 공이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무엇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계획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어떤 이스라엘 페르시아는 왕이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느냐라고 사람들이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우리가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 같은 사람도 하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인류의 구원을 보낸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즘 시대에 그런 많은 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느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4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고난의 종에 대한 그런 여러 묘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53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53장에 보면 비록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2절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자, 구원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정확히 600년 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한 예를 보더라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욕을 받아 수욕 중에 들어간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종말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한 번뿐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과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구원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가 흘리신 보혈, 그가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신 이 거룩한 세마포, 새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인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노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도 없고 갚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공로나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것 없이 공짜로 은혜로만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레스로 인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방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우리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감히 나에게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여러 백성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너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한 예언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이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뜻도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예수, 여호수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호와가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방법은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이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는 지혜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나라 안팎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조각입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의 그 한 조각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의 한 조각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왜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해석들과 모든 세상적인 관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이 시대를 깨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 관권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바벨론부터 포로로 돌아올 때도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더 먼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애굽, 구스, 스바와 같은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오늘 예사야 선지자는 아주 먼 미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1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든 또 오늘날 세상의 열 왕들을 통해서 여러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내 뜻만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어떤 방향,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쪽의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들의 힘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런 복음에 대해서 소외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를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우리가 물론 덥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전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는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 모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도 놀라운 그 구원에 의해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 삼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